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잘 아시는 대로 33년 정도 되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시고 30세까지는 대중 앞에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30년을 예수님의 사생애, 사적인 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0년 사생애 이후에 나머지 3년가량은 대중 앞에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래서 그 3년가량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합쳐서 33년. 근데 공생애 3년을 또 잘 들여다보면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한 주간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33년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마지막 한 주간이죠. 그러면 3년 동안은 무엇을 하셨을까?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일이 쭉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전도행을 보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12제자들을 그동안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병을 고치고 뭐 등등 그런 사역을 함께 참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는 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해서 떠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계승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는데, 먼저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 전파죠.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치유 사역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부하셨죠. 여행을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로 가지지 말라.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치유 사역하고 그러다 보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들이 아마 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또 유숙할 때도 있어야 돼요. 다 제공할 거다. 그리고 다른 데 더 좋다고 왔다 갔다 옮겨 다니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혹시 대접받으면 감사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근데 배척하는 자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에 낙심하거나 또 속상해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소금 뿌리는 게 소금 뿌리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 그럼 할 수 없이 딱 선을 긋고 그거에 괜히 속상해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예수님의 소문 퍼지고 제자들 소문 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뭐 그 소문을 듣고서 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소문 들은 사람들이 또 뭐 말을 덧붙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 또 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났대.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소문과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당황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근데 그 여러 소문 가운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자기의 그 부적절한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했어요. 왕이라도 똑바로 살라고.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가운데 죽여버렸죠. 그래서 일찍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확장돼 나갔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이하에 어떤 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들이 이제 뭐 여러 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왔어요.
예수님께 뭐 여러 가지 보고했겠죠.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들을 보면 와서 뭐 자랑스럽게 막 보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좀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따로 어디 베세다라는 고을로 이제 옮겨가셨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또 병든 자 고쳐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죠. 12절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들이 또 피곤했겠지.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치유 사역하니까 그것도 옆에서 거들어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피로감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했죠. 예수님, 여기 빈들이잖아요. 날이 저물었잖아요. 아유, 끼니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 가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1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지금? 너희들이 먹여줘.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사도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근처에 무슨 떡 파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도 없고, 뭐 가능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도 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신용이라도 내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먹을 거라고는 달랑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록을 보면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 가지고, 아, 예수님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를. 한 사람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겠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 빨리 해산합시다 이 소리죠.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근데 예수님께는 뭐라 그랬어요? 가져와. 그러면서 받으신 후에 사람들 앉혀, 그룹별로 50명씩 50명씩. 근데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4절 보니까 남자가 한 5,000명이 됩니다.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빼도 남자 어른들만 쳐도 5,000명이나 됐다. 그 사람들 어떻게 모이겠어요? 먹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룹별로 앉혀봐. 그러더니 그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 하늘을 향해서 축사는 축복기도죠. 축복기도 감사기도 하고 이제 사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그래서 말씀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영혼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구나. 병든 거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만 육신도 도와주시고 육신의 삶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육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다 구원해요. 전인구원. 그래서 영육구원 이렇게 말하죠. 물론 구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치유보다 구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병 치유받아도 결국 또다시 병들 수 있고 늙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치유보다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고, 또 영혼 구원 받은 자는 장차 육체가 흙으로 갔다가도 예수 재림의 날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보다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떡,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떡을 먹어야죠.
그러나 떡보다 중요한 게 영혼을 위한 생명의 복음, 그거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육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육 구원.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혼은 육체 속에 담긴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도 좋은 영향이 있어. 그래서 영혼이 은혜 받고 생명을 누리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축복의 기도문으로 기록한 건데 기도문을 넘어서 이것은 원리예요. 원리, 원칙. 그래서 구원의 원칙, 축복의 원칙.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뭐예요? 영혼이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구원받고 영혼이 강건하고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인구원, 영육구원을 주시고 또 사역도 어때요? 그것에 맞춰서 총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holistic mission, 총체적 사역, 총체적 선교.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병도 고쳐주시고 또 굶주리고 궁핍하고 힘든 것도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 영육이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소속된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전체를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핵심적으로 잘 간추려서 증거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세 가지 사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전도죠, 전도. 복음 전파.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라. 치유 사역, 치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teaching,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preaching, 그리고 치유 사역, healing.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도우심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 사역, 또 구제 사역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또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총체적 선교를 잘 이해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됐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온 세계 만민에게 이 귀한 사역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풀뿌리 선교, 또 가까운 데부터 땅끝까지, 그래서 전방위적 선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양하게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그래서 교육 선교, 또 문화 선교 뭐 등등,
또 의료 선교 등등. 그래서 그걸 융합 선교. 그래서 풀뿌리 선교, 전방위적 융합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총체적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계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치유 사역을 행하심으로 그 모든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시고 사역을 감당해 준 것 감사합니다. 풀뿌리 선교로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가든지 보내든지 곳곳에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전방위적으로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그래서 지역 전도 또 국내 선교,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융합 선교, 직접적인 복음 선교, 또 의료 선교, 문화 선교, 교육 선교, 또 구제 사역 등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이 영육 구원, 하나님의 전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간구 들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태국의 윤석원 염승의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아시아 교회들의 선교적 리더십을 강의하는 사역 외 국제 선교팀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염 선교사님 미술 상담 사역을 통해서 또 로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가정 치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현지 교회 곳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사역, 치유의 사역이 넘쳐나게 하시며 카렌 신학교 강의 사역을 통해서 카렌족의 그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복음의 일꾼들이 귀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이진이 주니 귀한 자녀들 학업과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